오늘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3장 말씀 살펴볼 예정입니다. 평신도 신학강좌 91번째 시간입니다. 그냥 보고 지나갔었던 요한일서 그냥 여러 번 필사도 하시고 읽기는 더 여러 번 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 깊이 살펴보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뜻인지도 모른 채 그냥 읽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손으로 옮기다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일서 3장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 성장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저께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목표입니다. 아니 그냥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대충 믿다 죽지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일서가 말하는 신앙이 일신 우일신하는 신앙, 어저께까지의 나의 신앙보다 오늘 나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요한일서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받으신 우리 내용 보시면서 함께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장 본문을 우리 주일의 말씀에 살폈고요. 이번 주일 본문도 요한복음 14장으로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성경 우리 읽는 그런 거룩한 읽기 과정 가운데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요한 1서를 공부하는 때와 마주쳐서 요한이 생각하는 내용, 요한의 신학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부부끼리도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내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또 다르고 그걸 또 맞춰가야 되고 양보하고 섬기고 그 과정을 계속 거치는 과정이 또 가족 간의 관계이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마음이 100%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덕목이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냥 대표기도 잘하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여러 개 하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본질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의 본성을 거슬러서 내 마음의 본성은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헐뜯고 마음껏 내 잘난 것 자랑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잘났는지를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나를 높일까? 그게 내 본성이라면 그 본성을 압도할 만한 성령의 주시는 그 원동력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지주의를 압도하는 길이고 이단의 세력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완성. 우리 신대원에 가면 설교학 개론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재밌죠? 설교를 가르친다니. 목사가 돼야 되니까 설교에 대해서 실제로 배우고 자기가 이렇게 학생들 쫙 있는데 설교를 하고 그것을 녹화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줘요. 제가 할 때는 이렇게 큰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자기 영상을, 요즘에야 유튜브 시대라 전도사님들도 자기 설교 자기가 바로바로
확인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누군가 카메라로 내 설교를 찍어주는 게 굉장히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VHS인가 그 큰 비디오 테이프로 받아가지고 집에 또 그게 없어요, 재생기가. 그래서 학교에 있는 공용 재생기에 그걸 보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신학교에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수업은 A 플러스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A 플러스가 없어요. 그냥 잘 최고 잘한 게 A 제로, A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왜요? 설교의 최고가 어딨냐 이 말이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지 그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설교학에서는 A 플러스가 없었습니다. 100점이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은 더 성숙할 부분이 없을까요? 은퇴 원로 장로님은 다 달았을까요? 우리 90세를 바라보시는 이곤사님은 더 성장할 부분이 없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매일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원동력과 에너지원으로 내가 성취할 부분이 있고 내가 자라날 부분이 있고 더 성숙할 부분이 있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큰 매력입니다. 그 더 좋아지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운이 새롭게 샘솟는 겁니다. 근데 나는 다 달았어. 나는 목사니까 성경도 잘 알고 나는 뭐도 잘 알고 나는 뭐도 다 잘할 줄 알아.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얼마나 지루할까요? 더 이상 잘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좋아질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은 성령과 동행할 일도 없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일서에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몹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영적 지식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번역을 하든 참된 지식이든 진리든 구도자가 찾는 도든 뭐든 그 참된 지식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원동력이 샘솟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지식이 충만한 삶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제 밤에 이제 투표 결과가 막 개표를 해가지고 오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대통령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 사람들이 경쟁하고 또 자기 정견 발표하고 자신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서 검증받고 그 자리에 오릅니까? 거기 올라가기가 여러분 뭐 쉬운 일인가요? 호떡 사 먹듯이 쉬운 일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대통령이 이 조그만 반도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와 자격과 특권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을 함부로 제가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예로 들자면 저 같은 사람에게, 저처럼 별 볼 일 없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온 국민이 뜻을 모아서 여러분을 대통령으로 삼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일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삼아 주시고 인쳐 주시고 불러 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것, 이것이 영적 지식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 지식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저 신천지에서 그 사탕발림의 말로 14만 4천의 의미를 아냐?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에 현혹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 지식이 참된 지식이 아니라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참된 영적 지식의 본질이다. 여전히 그런 말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자가 있다면 정말 거친 말로 나무라시고 다시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우친 여러분에게 그런 헛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엄히 꾸짖고 경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제가 우리 교회 수리를 하느라고 저 어디 평택인가 어디서 자재를 주문해서 기사가 그 자재를 싣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잘 하차를 해주고 여기가 교회였냐고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라고 조금 더 교회 다니신다고 하니까 더 제가 마음이 더 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요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안에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끊임없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뿜어 주시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경험한 일인데 제가 총회 연금재단에 제 개인적인 일로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죠. 그 전화 상담하는 상담원과. 그죠? 나는 그 기관에 연금을 넣고 있는 사람이고 그분은 내가 낸 연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통화를 마치고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뭔가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권력을 줄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억양과 말투에 그게 다 느껴져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몹시 괘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도 어느 교회의 안수집사거나 서리집사일 텐데 그 연령의 그 직급에 있으면 아마 그럴 텐데 저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이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또 그 통화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삶을 좀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이 말투와 표정과 미간의 찡그림과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내용과 아주 구체적으로 있다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 하는 거죠. 시간이 없는데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열왕기상 말씀 살피고 있는데 17장 18장 이거는 아주 유명한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와 아합과의 대결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막 850명과 싸우는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바알 종교는 그 목표가 분명합니다.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다. 이게 바알 신앙의 본질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것이고 내 마음대로 욕망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그것도 참 매력적인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니 참으로 매력적인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진탕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 신앙은 분명하게 그 제사장들과
그 집단이 자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게 하겠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삶의 족적과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이 끝났는데 만약에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런데 같은 목장에 어떤 분의 자녀는 대학 못 가고 재수하고, 그런데 막 자기 자랑에 막 넘쳐가지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랑을 하면 저 사람은 더 없어 보이고 더 빈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더 우쭐우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랑은 교회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동창회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잖아요. 적어도 밖에 나가서도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거듭 설명드리지만 제가 이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게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 느낌에는 여러분, 7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딱 부임했을 때보다 지금은 갈등과 분쟁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큰 소리 나는 것,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 지금도 없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현격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더 왕성하게 일하고, 제가 느끼는 게 맞다면, 그 전제가 맞다면 성령께서 더 왕성히 일하시는 것이고, 더 예수를 잘 믿는 쪽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차오르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남을 돕고, 남에게 말 한마디라도, 표정 하나라도 더 선하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마음속에 샘솟듯이 차오르는 본질상의 경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조망만한 마음에 그분이 사신다라고 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그 너른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과의 교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령 임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까지 마치면 또 다른 주제로 성경공 평신도 신학 강좌 이어갈 텐데, 이단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이단 중에 아리까리한, 이건 표준어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애매한 이단 중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란 건 뭐냐면, 우리 사도 시대 때 막 뱀을 손으로 잡았는데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적과 기적의 체험을 더 우선시 여기는 이단,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그런 권능주의로 착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떤 특별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 막 방언 그런 것 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아주 수준 낮게 격화시키는 것, 이런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본질은 요한일서 말씀에 의하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 그것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정의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싶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게 되는데,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구별된 삶이란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을 깨끗하고 구별되게 만드는 원동력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자격이 없는 나에게 자격이 주어진 은혜로부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비화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뜬금없이 주어진 은혜의 사건이고 은혜의 선물임을 자각하면서도 계속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지향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막 2시간씩 방언 기도하고 3시간씩 찬양하고 성경 10번 필사하고 막 이적과 기사를 말하고, 그 모든 것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 은사가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서너 시간씩 아무 불편함 없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쉼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의 재능을 주셨고,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부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도덕적 결벽주의, 지금 저는 어쨌든 이런 딱 둘로 나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가 쉽게 지금 오늘 성령 충만해서 거룩함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과 이 도덕적 결벽주의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더래요. 이건 뭐 들은 얘기인데,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정말 자기가 새벽에 눈이 떠짐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새벽 예배를 안 가는 그런 위대한 결정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못 일어나서가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랑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은퇴 이후에 그런 결정을 하신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다 그래요. 여러분, 도덕적 결벽주의는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해. 나 10의 1조 한 번도 제대로 안 드린 적이 없어. 나는 이러이러한 교사를 내가 몇십 년째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대단하고 좋은 학교 나왔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미화하는 삶을 도덕적 결벽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인간 본연의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 발달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유니크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자이죠. 그러니까 식탐이 많은 거나 도덕적 결벽주의나 똑같은 겁니다. 조금 더 남 보기에 그럴싸해 보여서 그렇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에서 나누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한 거룩함을 지향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3번 완수 이런 거 써놓은 목사님 이야기 가끔 드리잖아요. 정말 그거 받아보고 제가 정말 이분은 도대체 뭘 믿는 분인지 한탄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금식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목적이 완성되었으면 그 사실도 잊어버려야죠. 어떻게 그것이 자신의 이름 뒤에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몇 번 읽고 몇 번 쓰고 그런 것으로 어떻게 나를 신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결벽주의와 우리 성령 안에서 죄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은 이 거룩한 감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최소 5년 이상 다녔으면 그 둘을 판별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도덕적 결벽주의자구나,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를 판별해낼 수 있어야죠. 교회를 5년이나 다녔으면. 그런 영적인 판별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랑질할 때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만행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구구절절의 내용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을 쉬운 언어에 담아서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죄를 지향하는 삶이 싫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고 벗어나오고 싶고 내가 완벽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 계속해서 점점 좋아지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성도의 기본적인 성품, 마음가짐, 자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교회 다녀도 죄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마음 얼마나 여러 번 마음속에 차올랐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구원파 이단에서는 예수 믿는 순간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단의 본질과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쓸데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회개망측한 신학적 교리입니까? 어떻게 그런데 사람들이 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빛을 향해서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성령께서 내 안에 은밀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내 삶을 거룩한 쪽으로 지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게 죄인인 동시에 성도의 마음가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거룩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지 성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성자라면 오늘도 저녁 시간 되면 또 좌절해야 되겠죠. 내가 성자인데 내가 이렇게 또 하루 동안에 거짓말하고 죄 짓는 생각하고 온갖 더러운 생각들로 욕망으로 내가 가득한 삶을 살았다니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거룩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자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덕적 결벽주의자, 자기의지적 결벽주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막 결벽증 있어가지고 하루에도 손 20번씩 씻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닦으면 손이 다 세제에 의해서 비누에 의해서 다 망가지고 해지게 됩니다. 도덕적 결벽주의는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고 자기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도덕적 결벽주의의 특징이 거기 있는 거죠. 이게 결국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라는 것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데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도덕적 결벽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선과 가식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결벽주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맞아, 나 죄인이야. 하루에도 12번씩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양의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지고 샘솟고 넘쳐나게 되면 그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은혜와 성령 충만이 압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다른 양상이 됩니다. 거룩한 삶을 향해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밀어내고 싶고 죄악에 머무는 삶이 찌질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허접해 보여서 그런 삶을 더 이상 지향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참 멋져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허접해 보이는 것들이 있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첫 차를 샀습니다. 첫 차 5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는데 운전석 쪽은 괜찮은데 보조석 쪽이 저 본네트부터 뒤까지 옆에가 다 쫙 먹은 세탁소 우리 동네 세탁소 아저씨 차를 제가 50만 원에 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20대 초반의 나이에는 하루에 24시간이면 23시간을 차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였는데도. 그러니까 그때는 좋은 차를 타는 것, 어쨌든 내 차를 갖는 것,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그런 시간 낭비였는지를 깨닫게 돼요. 지금은 차는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고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저렴하게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잔고장 없고 연비 좋으면 최고 좋은 차입니다. 더 이상 그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분수에도 맞지 않는 차를 타고 또 그것을
정 돌보고 가꾸기 위해서 온갖 애정을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한 30년 지나니까 3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아는 거죠. 20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쌓아져서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을 형성하는 거죠. 여러분, 도덕적 결벽주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도 없고 성령 충만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 우리는 죄를 밀어내고 싶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내가 불안당처럼 땀 안 흘리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고 예수 믿는 삶의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3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 안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녹아서 용광로처럼 이 사랑이라는 용광로 안에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다 녹아서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읽히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이 구절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시고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한다는 행위 안에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욕망, 우리의 시기심, 여기 가인 아벨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인이 시기심 때문에 사랑스러운 동생을 쳐 죽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행위 안에 내 욕심도 그 안에서 다 녹아 없어지고 잘못된 세계관으로 형성된 엉뚱한 생각들도 다 녹아 없어지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다 녹아 없어지고 이게 결정책, 해결책, 놀라운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쓸데없이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들, 여러분 저한테 신앙 상담 가져와 보십시오. 그게 뭐가 됐든 사랑이라는 이 용광로 안에 넣으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억울함, 분노, 속상함, 시기심, 욕망,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다 녹아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지금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그 죄성과 죄의 본능, 이 죄의 본능이 결벽주의적 그 도덕적 결벽주의로 가게 되면 이게 타인을 깎아내리고 그만큼 자기가 보상을 못 받으면 부은에 사무쳐서 정말 아주 나쁜 결말로 치닫게 되는, 사랑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결과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태는 비슷하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서 샘솟는 성령 충만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타인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존감이 회복되고 존귀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신학에 있어서 형제 사랑은 그래서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에 있어서는 이신칭의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로 딱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각으로 볼 때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신칭의와 이 사랑이 복음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전혀 사랑이 손톱만큼도 배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이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깨달았다는 자가 마음속에 사랑이 손톱만큼도 샘솟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성경이 굉장히 다채롭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연결고리들로 이어져 있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과 요한이 말하는 것이 상호 증명적 보완을 하고 있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화를 이루어가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죄를 밀어내는 것이 바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매일 거룩한 과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본질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그것이 성화의 완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그래서 형제 자매 사랑은 영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영적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또 이것이 최고야, 저것이 최고야, 예쁘고 잘생긴 게 최고야, 그게 뭐가 됐든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것, 이런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평신도 신학 강좌 91번째 시간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살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 또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여러분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4가지